예수님께서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라, come. 이 부르심 직전에는 정말 황홀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정말 황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황홀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2박 3일도 마다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기세로 있던 군중들과 제자들, 야, 이런 일이 일어났대. 야, 이거 우리가 다 먹었어. 이런 엄청난 사건이 펼쳐졌는데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그 배가 베세다에서 점점점 먼 바다로 멀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리기 시작해서 배가 흔들립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 머리 물 위에서 이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배를 흔들어 놓고 있고 밤 4시경이고 멀리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머리에 이 생각조차 없던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이거 완전 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른 안심을 시켰죠.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 가져라. It is I.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담대해져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오라. come.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는 순간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점점 가라앉습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죠. 두 사람이 배에 다시 올랐고 그때 바람이 가라앉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 위를 사람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 물 위를 걷는다는 이 의미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믿겨지지 않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그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 예수님께서 오라, come 했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부르심은 물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배에서 내린 액션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걷다가 싱크하죠. 빠지죠. 가라앉았습니다. 보통 이 베드로의 좀 서투른 행동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이 액션 자체는 그냥 거기에 묻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를 가만히 보면 마태는 아예 작정하고 베드로의 이 명성에 금을 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100% 이 right answer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때 내가 그런 내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의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예고를 처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막을 겁니다. 항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데 예수님께 자기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긴박한 장면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체포하려고 왔던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칼을 빼든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잘랐는데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든잔 칼로 망한다. 이게 핀잔을 또 듣습니다. 마태가 목격하고 전해주는 베드로는 늘 뭔가가 2% 부족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니,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에게 핀잔을 댔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가장 활동력 있게 활동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의 이 부족한 연약한 면도 많이 노출되어서 보여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마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배에서 점핑 out of the boat, 보트에서 점핑하는 것, 배에서 내리는 것, 이걸 우린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에서 내려 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점핑했다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한마디로 하면 그 에고가 운전하는 배에서 내려온 겁니다. 에고는 어떤 거냐면 심리학적 전문 용어인데, 에고는 나의 판단, 사고, 또 나의 심지어는 무의식까지 다 총괄하는 내 자아, 나 자신, 이걸 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거에서 놓고 내려온 것, 이게 배에서 내리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그 에고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었다면 배에서 절대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안 내리죠. 그 바보죠. 그 에고는 물 위에 닿는 순간 그 빠져 죽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최고의 에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 에고는 그 난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심이 어떻고 이 바닥은 어떻고, 거기에 물에 빠지면 내가 발을 딛는 순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에고 운전대 핸들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절대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에고의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고집, 내 축적되는 경험, 나의 집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눈, 나의 관점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의미는 내 눈에서 내려올 때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나의 에고가 만든 이 잣대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절대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제3지대, 제3의 공간,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분야건 그 공간은 내가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날 때 보여지고, 그거를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걸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 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의 에고를 벗어나게 합니다. 에고를 벗어나면 물 위뿐이겠습니까? 사막도 걷고 무중력의 우주 공간도 걷는 겁니다.
애고를 벗어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윗이 걷는다고 했습니다. 애고를 벗어나면 바울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걷는다 했습니다. 애고를 벗겨내면 오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처럼 산만한 이 절망에서 어떻게 거기서 희망의 반석을 발견하고 그걸 캐내고 그걸 조각해냅니까? 애고를 벗겨내면 불협화음의 소음 속에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야 이거 내려가면 죽어, 바보야, 그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애고를 벗겨내는 사람, 내 자아의 운전대를 놓는 사람, 그게 무리를 걷는다는 의미, 바로 그런 의미겠죠. 이게 바로 콜링에 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아멘? 글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콜링해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 콜 투 워십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에서도 이건 우리 서로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 운전대를 잡던 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점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내 일상 먼데이의 풍랑 위를 내일 먼데이 되면은 내 삶에는 엄청난 또 풍랑이 있고 물결이 솟구칠 텐데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 가져라. 무서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it is I, 나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용기 있게 배에서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범람하는 몸에 꺼두는 시기에 요단강에 발이 칵 하고 잠기자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진입하는 그 장면에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길이 되었습니다. 운전대를 교체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광야의 40년 동안 경험했던 운전대, 430년 동안 노예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의 운전대, 그 운전대를 놓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의 운전대를 교체하여 발을 요단강물에 잠그는 순간 거기에 길이 열려졌습니다. 내 운전대에서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운전대를 교체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게 물 위를 걷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럼 물에 걸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sink, 가라앉았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지금 그 sink 하는 장면의 오늘 성경의 리포트입니다. 돌풍으로 덜컥하고 겁이 났습니다. 걷는데 바람 때문에 스트롱 윈드, 강한 바람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점점 쭉쭉 가라앉게 됩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물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물은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7명의 제자가 고기 잡는 장면에서 오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수영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스위밍이 아닙니다. 워킹하는 겁니다. 물의 표면을 걷는 겁니다. 물의 수면을 걷는 겁니다. 불안하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운전대를 허겁지겁 잡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월드를 나눠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월드 중에 한 개의 월드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월드 중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더 하는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면 위에입니다. 보이는 월드입니다. 다 보입니다. 우선 가시적거리에 있는 상황은 내가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로만 삽니다. 근데 그걸 알아서 불안합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오히려 자초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나을 텐데 알기 때문에 더 밤잠을 못 잡니다. 한편 신앙은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만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만과 편견을 조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집중하면 땅의 세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 그냥 무시합니다. 뭐 서림의 비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냥 우리 기도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주목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2세기 AD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기독교 최대의 역사 이단으로 지금까지도 여겨지는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기도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오라,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의 월드, 보이는 데이터로 살아가는 이 월드도 벗어나고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의 월드도 벗어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수면 위에와 수면 아래 이 표면, 수면의 경계를 우리는 밟고 걷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늘과 물이 맞닿아 있는 그 길 걷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졌다 일어났다 빠졌다 일어났다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세계를 깨트리지 못할 때, 수면 위의 세계와 수면 아래의 세계를 깨트리지 못할 때 다시 물에 싱킹 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라,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은 수면 위와 수면 아래의 세계가 주는 이 공포를 깨트리고 마른 땅처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독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읽습니다. 야, 예수님 물 위를 걸어왔다. 믿어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적을 믿어라고 하는 그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커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의 위력,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커스로 치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요, 이 정도 서커스로 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불과 50년 전만에 상상하지 못했다는 과학기술 문명이 마치 서커스 같은 시대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서커스가 펼쳐질지 우리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을 만큼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서커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른 첨단 무기를 발명합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전쟁 무기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계는 아직 아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 전에 우주로 데려갑니다. 민간 우주선이 개발되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 가져다 줄 부족함 없는 밥그릇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인구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바다, 이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심해 바다 깊은 밑에서 노래하는 고래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엄청난 기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골목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이웃의 울음은, 그 울음을 듣는 스피커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없는 혼돈과, 이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팔러시를 만들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풍랑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물 위를 걷다가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걷는 그런 미라클이라고만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세계를 깨트리고 내 잡았던 운전대를 교체하고 예수의 부르심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못하는 영상.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물이 잠잠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파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파도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그 속초에 갔는데 그때 하필 무장공비가 내려온 기간이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거의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올쯤에서 작은 배를 탔습니다. 저는 산촌에서 태어나서 산하고 하늘만 주로 보고 자랐지 배를 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뭐 비가 오는 날씨도 아니고 풍랑이 거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기 전에 봤던 것과 배를 타보니까 이게 물이 올라간 높이까지 배가 같이 올라갑니다. 물이 배를 띄웠다가 물이 딱 사라지니까 배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게 엄청 무서웠습니다. 아주 없는 파도도 아니고 아주 높은 파도도 아닌데 이 파도가 이게 푹 배를 띄웠다가 쿵 하고 떨어뜨리는데 이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 파도도 솟구쳤다가 그 엄청난 위력, 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파도가 솟구쳤다가 결국 조금만 있으면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도 바다 안에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집채만큼 산산이 올라섰다가 부서져도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그 파도가 헬몬산에 내려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뱃사람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광풍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는데 그 갈릴리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다시 그 바다에 파묻힙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무리 세상 이슈가 일어나도 그거 다 예수님에게 가면 파묻혀버립니다. 우리 안에 파도가 아무리 거셀 때에도 우리는 바다를 알지 못해 두려운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파도가 멎는 겁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에도 이 바다가 배를 붙들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물에 빠진 배들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때론 내 운전대를 잡고 두려워하고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질 때도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안에는 파도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이슈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부르심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콜링입니다. 내 운전대를 예수의 운전대로 교체하는 것, 이게 콜링입니다. 수면 위아래 이 환경의 세계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깨트리고 그 데미안 깨트리고 신에게로 날아가는 것, 예수에게로 가는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을 잡고 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배 안은 배 바깥이나 배 안이나 동일한 가치인 겁니다. 배 바깥에서도 예수님이 손 잡고 걸었습니다. 배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환경이 파도가 치고 배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배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도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이슈가 파묻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절망의 산맥에서 희망의 반석을 보고 캐내고 조각해내는 것. 불협화음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을 끄집어내어 곡을 맞추고 작곡해낼 수 있는 것. 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파도를 보는 눈을 멈추고 예수께로 내 눈을 맞춰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서커스나 그냥 단순한 미라클, 신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부르심, 콜링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 에고에, 내 자아의 배에서 내려와서 나를 감싸고 있는 보이고 안 보이는 세계의 두려움을 깨트려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해 가야 됩니다. 내 손이 집착과 고집의 운전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마치 요즘 나오는 무인 자율 자동차에 탄 것처럼 우주 운전대가,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운전대가 나를 인도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물 위를 걷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It is I.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